네, 창세기 말씀에서 3장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말 노하우, 내 지식대로,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정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뜻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젠더도 없는데 참 전환을 잘 시킬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뜻도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서 내게 맞추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습니다. 내 맞춤형 신앙생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규격이 돼 있고 규정이 돼 있고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고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는 봐주실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실까, 나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내 믿음은 그래도 규격이야 라고 우리 자신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결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고하셨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명령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이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결단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면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또 너희 손목에 매며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또 일어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하라. 할렐루야. 수시로 입력시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게임하고 컴퓨터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또 스마트폰 보면서 아무리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깔깔깔깔 웃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입력시키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고 24시간 동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시청과 교육인데, 우리는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입력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주님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지를 늘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명령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학습되어졌다면 도중에 또 저들이 믿음에서 도중 하차를 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었다 해도 저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 역시도 인간이었는 고로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흔들어 봅니다. 유혹을 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었고, 또 인간의 정말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번제를 바치라 했던 그런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와서 인간의 신앙을 흔들어보고 인간의 마음속에 미혹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 인생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멸망과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로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자, 죽을까 하노라의 말씀 속에는 50%는 긍정이고 50%는 부정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정말 50대 50의 반믿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하와 속에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뱀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떠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엄청난 정보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그렇게 된다고?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던 교만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던 어떤 그런 비이상적인 꿈도, 소망도 가져보지 않았던 겸손했던 저들이 갑자기 사단의 엄청난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아, 우리도 하나님같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먹자.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보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미혹을 받는 순간에 떠나버렸어요. 새로운 정보를 듣는 순간에. 그러나 사단은 정보를 주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딱 떨어지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딱 떨어지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그리고 지옥도 있다는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인본주의적인,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 없을 수도 있지, 그거는 종교는 만들어낸 거야, 이런 까말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 속에 사단은 쐐기를 박습니다. 아니야, 결코 천국과 지옥은 없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죠. 이 땅에서 지상이 천국의 지상이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부자와 나사로는 상징이라고 그러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며 그까짓 거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은 우리가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 심정을 잘 알아서 우리 머릿속에 미혹을 집어넣어 그럴듯한 어떤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인생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에도 많은 미혹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혹된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혹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섞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약시대의 무교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혀 이스트, 오늘날의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발교되지 않은 떡, 그것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실 때 너희가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져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사자가, 죽음과 화와 사망과 저주가 여러분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욥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은 아니고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은, 죽음은 여러분이 육체가,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하십니다. 육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잔다고 하시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 소녀가 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호흡이 정지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그것이 바로 사망, 그것이 바로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몸이,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사망이 없어요. 진정한 사망,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듭난 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맷돌가는 여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바로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그 장자들 중에는 또 선한 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때로는 착한 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인물도 좋고 지식도 있고 잘생기고 모든 면에 뛰어난 자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망이 저들의 것이 되어서 저들이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아까 같이 하와처럼 까말까는 신앙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과 또 인본주의인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단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그는 사단의 미혹에 더 강력히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 정령 죽으리라는 한 말씀이 어떤 매력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달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드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딱딱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을 보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결코 깔 수 없습니다. 그 밤 속에는 딱딱한 또 하나의 밤 껍질이 있고 그걸 까서 완전히 그 속살을 드러내야 거기에서 진짜 영양가 있는 미네랄이 있는 그러한 그 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찌고. 여러분의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한 귀하신 교육자님들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난을 받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속에서 진정한 알맹이를 끌어낼 때까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까서 잘 쪄서 먹여야 소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다가 잘못 후회하는 수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그래요. 성경, 제가 예수를 막 처음에 이제 여고 시절에 믿으니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 왜 무시무시하느냐. 네 오른손 눈이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할렐루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잘못 성경 보다가는 시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해요. 말씀을 잘 까서 먹일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여 두 눈 가지고 말짱한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있다가 우리가 정말 호흡이 정지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훨씬 복되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은 그것도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알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젖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내세의 말씀에 그 기쁨을 맛봐야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할렐루야. 일단은 다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는 것을 분명히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혜롭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틈도 주지 않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탁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 밀라.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지팡이가 뭘 갈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동풍을 마련하시어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바다에 길이 생겨서 그 길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현실과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비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정말로 우리는 비감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기에는. 할렐루야. 돈도 너무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할 분들이고 기도원까지 오셨는데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난 너무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이 더 하늘에 돈덩이를 더 떨어뜨려 주시지. 왜 거기서 무슨 11조를 바치란다고. 거기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말씀은 비현실적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기 전에는 일단은 시키는 것이 먼저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시키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매력 있는 사탄의 말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또 정말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될 거야. 예수의 피가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선한 내세의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다시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현저히 욕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를 대충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정말 의식주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정말 자고 일어나서 잠자고 또 옷 갈아입고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어기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그 교만 죄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너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라.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먹는 문제, 또 사는 문제, 또한 생활의 문제, 또 정말 의식주의 고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이 택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정보를 갖다 줄지라도 어떤 말을 갖다 줄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말은 정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서는 안 돼. 구약시대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다윗도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현실적으로 보면 싸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까지도 벗어던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가 아무리 이스라엘과 우습게 알고 아무리 비방을 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이라도 다 자기가 다 정말 죽일 것 같이 으르렁거렸어도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더 강하다는 것을 그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골리앗이 패배를 하고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이 세상은 이길 수도 없고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관없는 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 정탐군이 정말 정탐을 하러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2명은 긍정적으로. 저 땅은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포도송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위에 행실까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니? 살아계셔. 뭘 보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거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거든. 간증 좀 하세요.
간증을 못해요. 뭐가 아파서 과거의 나의 그 치부를 드러나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고, 또 내 가정이 어떤 문제로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것을 항상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고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9 문둥이는 가버렸어요. 이적은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한 문둥병자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회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인하는 그 자세가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많은 신자들이 마무리를 안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버지 충성할게요. 그리고 고쳐주면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갑니다. 아버지 이번에만 저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반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입니다. 분명히 해결은 받아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알고도 속아주시고 모르고도 속아주시고 몇천 년 내 여태까지 사기를 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참히 많이 사기를 당하셨으면서도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또 속아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조건을 싹 잊어버리고 나의 요구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물질로 감사하고 이런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열매를 좋아해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이파리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너무나 아름다운 역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지 이파리 먹으러 가시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열매를 따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늘 가서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고 열심히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같은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통해서 저분이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전도는 바로 그 열매를 보여줄 때, 할렐루야. 우리의 그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주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며 다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이 이번에 내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뭔데? 나 좀 얘기 들어보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거 좋아하고요. 어려운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해결했다면 그 근원이 뭘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소문내고 다녀야 돼요. 우리 주님을 자꾸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를 막 찬양하며 다니면서 정말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주님을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내 근심 걱정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세요. 내 정말 고민과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 막 떠벌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말하세요. 그리고 고민을 해결한 것만 말하세요.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문둥병자인 것을 자랑해봤자 누구도 외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을 자랑하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소경 받으면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의 두 눈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은 이미 수많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문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민, 내 걱정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원수 맺었던 거, 다른 사람 억울한 것 소문내지 말고 그런 거 후에 해결된 것까지 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빵긋빵긋 웃고 다니셔야 돼.
속에 막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있어도 웃으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예수님이 계시냐고.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돈은 없어도 뭔가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뭘?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요. 아유,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난번에 제가 그 원미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꽃순이 아줌마가 있어요. 꽃 파는. 제가 거기 가서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만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까 대박 나겠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흔적이 나타나십니까? 하루 종일 잘 된대. 잘 팔리고. 저만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궁금해. 어머, 정말 그러셨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증거로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김밥 아줌마도 어머 그래요? 괜히 제가 귀한 뭔가 귀빈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대받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믿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요. 죽음의 권세도 넘어가는데 하물며 이 세상 사망과 화와 저주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크게 해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저주가 피해가, 화가 피해가. 똑같은 한반도인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38선 경계 이남음이 얼마나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넘어가는 6월절 국가. 안타깝게도 저쪽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울고 정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할렐루야. 울고 금식하며 탄식하지 말고 기쁨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식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는 이미 믿음에 훈련됐어요. 곰도 때려잡았고 사자도 때려잡았고, 훈련이 없이는 결단코 그런 장부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시련을 주셔. 다윗에게 곰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사단의 능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승리했던 다윗인지라 골리앗쯤은 종이 조각 같았어요. 휴지 조각 같았어요. 여러분이 잔잔한 그런 어떤 환란이 오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윗처럼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려면 작은 훈련들을 많이, 그래서 사탄들이 여러분을 자꾸만 귀찮게 하거든. 너는 나를 능력으로 훈련시키는, 너는 도구구나. 사탄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마.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너 암만 기도해봐라. 하나님 듣나? 아이고, 네 하나님 봤니? 아무리 사탄이 옆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성경 66권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 곁에 있다 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여러분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신부처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도망가 버려가지고 혼자서 외로이 정말 끈떨어진 연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할렐루야.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왕비가 지혜로운 왕비였어요. 왜? 그는 자기 민족이 다
죽어갈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잔치를 하는데 왕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가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울고 초토화돼서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죄를 무릅쓰고 완전히 죽음의 여인과 같이 돼서 우울증에 걸려서 아침 저녁 울어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깔끔하게 예쁘게 입고 의상을 잘 예복을 입고서 누구의 어전에 찾아갔습니까? 왕의 어전에 잘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려 속은 탐대고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왕의 그물을 내어밉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나의 잔치자리에 와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지혜로우라고 하나님 써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하기 힘들어도 찬양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도 찬양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럼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착착착착착착착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과거에 네가 복음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느냐? 네가 목사가 될 거라고 네가 상상을 했었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고 네가 상상을 했었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앞에 놓인 환경은 기가 막힌 환경인데 울고 통곡할 상황에서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해요.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쓴 것은 너의 섭리였더냐? 너의 계획이었더냐? 네가 스스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스스로 끌어왔었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너의 축복인 줄 믿어라. 할렐루야.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그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것은 미래를 위한 나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서 한 3천만 원 가까이 빼앗아 가셨어요. 현찰로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제가 아름답게 예쁘게 준비한 그런 그 교회를 그냥 재계약을 않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주시면서 이삭이 계속 빼앗겼어요. 할렐루야. 빼앗겼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빼앗기고 우물을 계속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서 정말 괜찮은 안착할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빼앗기고 지금 있는 교회는 역전에서 3분. 그리고는 제가 임대에 있는데 임대는 겨우 1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이에요. 100평이 넘는데. 그리고는 주차장, 과거에는 주차장에 앞에 마트가 꽉 차서 결코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돈 주고 다른 데 주차를 했는데 지금 KT 앞에 그 전신전화가 앞에 있는데 그 KT 아저씨를 이렇게 제가 잘 얘기해서 그 KT 전체를 제가 그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올 때 전철에서 오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한 번도 안 타고. 너무 가볍대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 서울 그 중간 지점에 그렇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저도 인간인지라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고개 숙이고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순간순간 힘들고 순간순간 헤쳐나가기 힘들고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막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딱 벗어나는 순간 천국은 엄청난 기쁨이 넘칩니다.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서만 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이 현실 속에서 울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을 일이에요. 저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하와처럼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사탄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네 뜻대로 그냥 살아, 이러면서 유혹하다가 지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그곳에 있었다면 재계에 갈 때 또 10%를 또 올리고 거기에다 또 뭐 관리비를 또 측정할 것이고, 그럼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2년이면 4,800만 원인데 이쪽에 가니까 2,600밖에 안 돼. 할렐루야.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 빼앗길 때는 기가 막혔는데 빼앗기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분명히 이삭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삭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또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축복도 있고 때로는 빼앗기는 일도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전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대신 여러분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고통을 주는 대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지기를 빼앗든 직장을 빼앗든 뭔가 하나님께서 빼앗기들, 사탄이 빼앗든 하나님의 허락을 하던 간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임합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임합니다.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인간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또 견고해지면 하나님 회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또한 자녀를 주셨고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 빼앗기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많이 빼앗기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앞에 있습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사탄이 결단코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날 것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진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겠노라 왕파리 비마으로 왕파리 스마일 피퍼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을 선물하게 전하라 아이비마으로 왕파리 스마일으로 왕파리 스마일 피퍼 아이비마으로 왕파리 스마일 우리에게 주시겠거니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견들어 왕파리 스마일으로 왕파리 스마일